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온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별것 없으니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면서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무엇이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러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요? 여기에 대해 시편 49편은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어떤 사람은 아니 인생의 행복을 논하면서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죽음에 대한 묵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심지어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앨런 머스크, 베조스,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8절의 말씀처럼 그 돈으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죽으면 빈손으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는 분명히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 없을 것처럼, 나에게는 죽음이 피해갈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듯이 나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2월 27일 이 24시간 1440분 86,400초는 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은 결코 누리지 못했던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마저 언젠가는 나와 상관없는 내 이후에 태어날 다른 사람들만이 누릴 시간으로 바뀌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천년 만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에서 맛보는 음식의 맛도, 아름다운 풍경도, 날마다 읽는 성경도 다 내가 현재 살아있으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죽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기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기회는 죽고 나면 사라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매정하기에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바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에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함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는 유한한 인생 평생 쾌락이나 즐기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부자로 살다가 죽자 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돈이 주는 즐거움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13절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돈, 인기, 명예, 계획들은 사실 14절에 사망의 목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사망의 목자가 그들을 수월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 다한 후에 나를 위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20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말해 인생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1분 1초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건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